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또 풍성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다면, 오늘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자기와의 관계, 특별히 이제 자기 사랑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가 참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대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또 부인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될 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우리 할머니에게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또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행복, 뭐 내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 뭐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희생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길을 갈 것 같은 그런 좀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탈봇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요즘 행복하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와 관련해서 행복하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던진 건데, 제가 좀 대답에 좀 뜸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희생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지, 거기서 내가 무슨 기쁘고 행복한 거를 추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고난, 뭐 이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건가요? 제가 지금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뭔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지금 좀 마음속에도 좀 꿈틀꿈틀거리고, 이제 뭔가 지금보다는 더, 그렇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던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뭐 그냥 뭐 가기 싫은 오지, 그렇죠? 뭐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고, 뭐 이런 게 풍성한 삶이냐? 예? 이렇게 또 생각하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된 자기 사랑이 자기 부인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 와서 유학을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만 많이 교제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주로 가정을 희생하더라도, 네 자신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더 주였거든요. 남들보다 덜 행복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것이 마치 신앙이 깊은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인 양, 그렇게 좀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기 사랑을 잘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그 알미라고 하는 그 대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알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백록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좀 약간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실제로요. 모르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거짓 자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거짓 자아가 난 줄 알고 우리는 거의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옛날 대중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김국환의 타타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한 92년도쯤인가요? 인기 드라마가 있었죠. 사랑이 뭐길래. 거기에 이제 그 삽입된 그 대중가요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떴죠. 첫 번째 소절이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내가 이런 자였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좋은 쪽이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참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냥 오프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평생의 훈련, 영적 훈련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내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 내가 어떤 자인가를 잘 아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사랑의 기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그 기초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했던 말씀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이 뭐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신비스럽게 깊이 있게 기록한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억을 다시 살려가지고 좀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도표에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잖아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네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부분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 또 그것을 향한 사랑의 반응, 예배자의 삶과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또 내 자신을 정말 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의 차이가 뭔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영역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이 뭔가?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따라 사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 따라서 살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삽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 그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그 처참함을 알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게 그 도표에서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풍조 따라 살아? 내가 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뭐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는 좀 건강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있고, 뭐 도덕적으로도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바로 성경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실제의 나하고 괴리가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사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간증의 사건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원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삶의 주도권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와 함께 앉았다.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일으키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거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그게 뭐예요? 지식적인 알미죠. 문제는 삶에서 이것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지,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것이 나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정리도 잘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게 참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도 맞는데요. 일단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풍성한 삶의 영역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믿음과 훈련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믿음과 훈련이 없으면 안 바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좀 믿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알고는 있는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닌 거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고 이상적인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과연 뭘 믿는가 좀 잘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의 참 자아잖아요.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인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과의 괴리,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갈등은, 이 고민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통 접근합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내가 더 죽어야지. 지금 덜 죽었으니까 더 죽어야지. 더 내가 이제 희생해야지. 이제 내일부터 이를 악물고 열심히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긴 하는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결심한다고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본성을 바꾸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나타났었던 나의 모습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들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세상 풍조대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그냥 느낌대로 끌리는 대로 살았던 거,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요. 이게 왜 참된 자기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인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결단만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북클럽에서, 북클럽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 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틀을 제공을 해줬고, 또 내 자신이 건강한 이런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눈을 또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뿌리 깊게 거짓자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그리고 실제의 나하고 엄청나게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드냐면은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는데, 이분들은 이 거짓자를 어떻게 해든지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목사가 되지 않고 기대에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표정과 표현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결론을 내냐면, 나는 오늘 잘했어. 뭘 잘한 거예요? 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속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이 속사람을 부인하는 거죠.
예, 이 속사람, 옛 죄성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직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내가 하는 표현과 말과 행동이 속에 있는 나와 일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겉에 있는 나, 겉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참고 하는 것하고 속에서는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다른 생각하는 거에 괴리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내가 잘 참아내고 표정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안 드러내는 것이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인가요? 잘 훈련된 사람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가 좋은 쪽에서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쁜 쪽으로 가면은 체면 문화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치스러운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척이 잘 발전하면, 나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걸 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니까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마치 변화된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no, 그거 아닙니다. 그것부터 빨리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노력해가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부분들을 내가 컨트롤해가지고 절대로 내 속에 있는 걸 노출 안 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된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위치는, 그죠, 막 뭐 권면의 말을 해야 되는 위치고, 뭐 성경의 말을 또 해야 되는 위치고, 또 뭐 기도를 또 해야 되는 위치고, 그러면 겉으로 그거 반듯하게 잘한다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으면 뭐예요? 참된 자기 사랑의 은혜 가운데 못 나가고요, 오히려 풍성한 삶은커녕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가면 쓰고 다니는 거에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뭐 이제는 그냥 뭐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요, 남이 생각하고 있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하고요, 진짜 나하고 만나게 됐을 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복음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 사역 초기에 받았던 시험이 사실 이 거짓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사탄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시험했다,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제 뭐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들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왜 선포했을까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사랑을 받으려면은 뭔가를 해야 돼,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뭐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못 하고 계셨죠. 그때 사탄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다. What I do is what I am. 그렇죠? 우리 영어 인사말 중에 서로 소개할 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뭐 일상적인 대화하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뼈저리게 깔려 있는 근간은 뭐냐면은 당신이 뭘 하는가가 당신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 자신을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나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performance, 성능, 뭐 출력해라 이거예요.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What you have is what you ar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걸 다 줄게.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다 갖게 되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많이 가졌어요. 많고 적은 거, 지금 많이 소유하고 덜 소유하는 거. 그래서 지금 행복의 기준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소유를 해야 내가 정말 사는 맛이 나는 것이지.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 인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보호해준다고 그랬다. 야,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줘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은 자를 보여줘라. 그래야지 인정받으면서 살아야지. 우리도 우리를 정의를 내릴 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가 곧 나다. What people think of me is who I am.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거라든지,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교회 현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봉사활동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 또 많이 뭐 베풀기도 하겠죠. 그렇죠? 뭔가 좀 드러낼 만한, 뭔가 내가 뭐 능력이 있든 뭐 학식이 있든 뭐 돈이 있든 뭐 가진 게 좀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분은 누가 봐도 그냥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것 때문에 내 영성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리더들을 세울 때 보통 요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리더들을 세워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저분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과연 그분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변화되냐면은 참된 나를 발견할 때, 예수 밖에서 발견했을 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참된 자기 자아를 만나지를 못해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잘하고 있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던 이 모든 거를 주어를 내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뭐예요?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믿고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잠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인정하는 것 말고, 나 스스로도 나를 이렇다 저렇다 인정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걸작품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내가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때부터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거짓 자, 이걸 지키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나의 모습, 거기에서 빨리 해방되시고요, 정말 예수 밖에서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의 내려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걸작품이야, 너를 일으키고 살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어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은 참된 나를 직시하면서 볼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말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유행가 가사처럼 나도 나를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 밖에서의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가장 기초적인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요거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더 죽여야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과 경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의 의지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잘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의 툴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들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와의 갈등을 너무나도 잘 묘사를 했죠.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 상황으로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은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죄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지 없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닌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훈련,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옛 성품들이 막 솟아오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짓누르는 거, 아니면 제거하는 거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으로, 믿음의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막 절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절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소망이고 해결책인 거예요. 절망하고 답이 없으면은 정말 이제 끝인데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내면 안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옛 시대와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이 갈등의 해결책은 옛 사람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시작은 거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신 분들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이미 죽은 자인데 내가 마치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자처럼 제가 행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났고 또 부활에 연합했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네. 날마다 죽은 자로서 자기 자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기 자신을 계속 인식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빨리 자각해야 될 영역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던 시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또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내가 가끔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거를 스스로가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이것이 익숙해진 분들은 겉으로 잘하는 거를 하고요, 속은 계속 안 변하는 것이죠. 언젠가 막 튀어나올 때 그건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또 이렇게 막 뭐 화를 내고 막 그러죠. 이거는 진짜 자기가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진짜 자기를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사랑하셔야지만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훈련으로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이 옛 습성들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전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성경 공부 그룹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자에 속아서 참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예수 밖에 있는 내 자신을 온전히 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풍성한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그냥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근데 왜 이 풍성함을 저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거짓 자아에 속아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왜요?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셨어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시선을 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진짜 나 정말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온전히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망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끔 내가 행하는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을 볼 때 잘하고 있어. 내가 가끔 이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또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 이 생각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정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이 옛 죄성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다루지를 몰라서 그냥 묻어놓고 없는 척하는 그런 삶을 혹 살아왔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